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은 예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정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발병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몇 달 전에 있었던 미국의 또 다른 큰 사건을 한번 보았습니다. 바로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에게 목을 무릎으로 눌리는 상태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가운데 결국은 질식사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과 백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시작하게 되었고 극단적인 흑인들은 이것에 따른 약탈과 방화를 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0년이 지금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65년 전인 1955년은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1955년 미국 남부에 있는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의 상황은 이러하였습니다. 모든 공간의 화장실은 3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백인 남성용, 백인 여성용, 그리고 유색 인종용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박물관은 일주일에 하루를 유색 인종이 관람할 수 있는 날로 따로 떼어놓았고 다른 날에는 흑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가게나 식당들에는 앞에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유색인종과 개는 출입을 금함이라고 하는 팻말이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흑인 학교를 가야만 하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놀이동산을 보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저길 데려가 달라고 칭얼댔고 흑인 부모들은 너가 흑인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아야만 하였습니다. 흑인들을 포함한 소수 인종의 사람들은 투표권을 그때까지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흑인 최초로 미시시피 대학에 자리를 얻기 위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자 대학 당국은 미친 검둥이가 감히 미시시피 대학을 넘본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그를 주립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엘라바마 주의 몽고메리시의 버스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흑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갖고 몰고 다닐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스의 앞자리 4줄은
백인들의 전용 좌석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째 줄부터 흑인들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인 좌석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흑인은 그 자리에 앉아서 가면 안 되었고 뒤에 가서 서서 가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백인들의 좌석이 다 찬 상태에서 백인이 또 승차할 경우에 버스 운전기사는 백인 전용석이 아닌 좌석에 앉아있는 흑인들에게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라고 명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흑인들은 체포되도록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1955년 12월 1일 42세 된 흑인 여성 로사 파크스가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인 전용 좌석 바로 뒷좌석인 5째 줄 흑인 지정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백인들이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고 한 명의 백인 남성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버스 운전기사는 로자 파크스에게 일어나서 버스 뒤로 옮겨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흑인 좌석에도 빈 좌석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스 운전기사의 명령을 따른다면 파크스 부인은 당장 버스를 탄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한 후 그는 서서 가야만 할 형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위험 있는 태도와 상냥한 성격을 가졌던 파크스 부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어서야 될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체포당합니다. 다음날 12월 2일 몽고메리의 흑인 지도자들 40여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이제 돌아오게 되는 월요일날 파크스 부인의 공판이 열리는 그날 모든 흑인들이 버스를 보이콧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의 첫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흑인들이 이 짧은 시간에 결정되고 움직이게 된 이 보이콧에 참석을 합니다. 10km에서 20km씩 떨어져 있는 직장을 향하여서 늘 타고 다니던 버스를 타지 않고 이들은 걷기 시작합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파크스 부인에게 벌금 $10, 재판 비용 $2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파크스 부인은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흑인 지도자들이 다시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버스 보이콧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그 이름을 몽고메리 진보연합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50대, 60대, 70대의 흑인 사회 지도자분들이 다 들어와 있었는데 평생 각자 다른 흑인 조직 하에서 리더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리더 역할을 맡는 순간 그가 속한 조직의 산하 조직처럼 보일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논의를 하다가 고개를 돌려 바라본 사람이 26살짜리 초임 목사였습니다. 그는 몽고메리 출신도 아니었고 몽고메리 시에 부임하여 온 지 이제 1년 3개월째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마틴 루터 킹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킹 목사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대표로 뽑힐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가 그야말로 얼떨결에 그 자리를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보이콧은 계속되었고
백인들의 잔혹한 보복이 꼬리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은 KKK단이 흰 두건을 두르고 백인들을 테러하고 죽이고 목을 나무에 매다는 것과 같은 잔혹한 일을 평소에 했던 것처럼 이들은 흑인들을 공포에 몰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보이콧은 계속 지속이 되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 역시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거기에는 낮은 무거운 백인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검동아, 잘 들어. 이젠 너랑 내 떼거지가 지겨워졌어. 내 놈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몽땅 빼앗겼어. 사흘 안에 이 동네에서 꺼지지 않으면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야. 너희 집도 날아갈 거야.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내 놈은 몽고메리에 온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깜깜한 밤중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킹 목사는 손도 대지 않은 커피잔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이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계획했던 공부나 계속하면서 평온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옆방에는 아내 코레타, 갓 태어난 첫 딸 요란다가 자고 있었습니다. 킹 목사는 그가 했던 설교에서 그날 밤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 바가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어린 딸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언제라도 그 아이가 내 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헌신적이고 사랑 깊은 아내, 소중한 내 아내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더 이상 지도자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너무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신앙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커피잔 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의로운 일을 해보고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제가 너무도 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틴 루터야, 의를 위해 일어나라. 공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마침내 사흘이 지난 1월 30일 킹 목사의 집 베란다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온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연기와 부서진 유리 조각으로 집은 범벅이 되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집 밖에 있었던 마틴 루터 킹은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흥분해 있는 흑인들을 향하여 연설합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무기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적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 후에 마틴 루터 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3년 뒤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수없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1956년 1월 30일에 1월 27일에 그가 그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체험했던 이 영적인 체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갔었다는 이야기를 그는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라는 조금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설교자로 부름을 받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위원회에서 다음 주 설교를 누구를 초빙할까 하다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자라고 결정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이는 자리에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이시는 모임에 안 오실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무슨 설교를 하실까가 우리한테 궁금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마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였고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주제별로 편집을 하여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복음서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했던 말씀을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에 배치를 합니다. 그게 오늘 아까 목사님과 여러분이 교독하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설교하신 내용을 제 첫 번째에 배치했을 수도 있고 마태가 생각할 때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앞에 배치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 되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모신다는 그분은 아마 이 설교를 하실 가능성이 그래도 딴 거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다시 한번 꼼꼼히 보는 것을 예수님의 설교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잠시 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끔 영화를 보시면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가는 순간에 그 실화의 주인공들로 등장했던 사람들의 진짜 사진을 보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영화가 훨씬 더 피부에 와닿고 감동적이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로자 파크스와 마틴 루터 킹의 모습을 잠깐 같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상태로 목을 무릎으로 눌린 상태에서 결국은 질식사로 죽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항의가 전 미국에서 벌어지게 되었고 밤에는 약탈과 방화와 같은 극렬한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구호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인종차별의 문제가 2020년에도 얼마나 인류에게는 무겁고도 힘든 현실의 문제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면 1926년 만들어져 있는 테네시 지역에 있는
이 낙스빌에서 만든 팻말이네요. 흑인은 들어올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팻말이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수없이 걸렸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만들어져서 붙여놨던 팻말은 아예 노우라고 적어놓고 개와 깜둥이와, 그러니까 이건 흑인을 비하하는, 니그로라는 게 비하하는 단어니까, 그리고 멕시칸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팻말들이 미국의 전역에 붙어있던 거죠. 자기 마을에는 집세를 내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오로지 백인만 원하고 있다. 그러니 흑인이나 유색인종은 우리 마을에서 집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었고, 1951년에 7살짜리 한 소녀는 초등학교에 강제로 아버지에 의해서 입학을 시도하게 됩니다. 국립학교에, 백인만 다니는 학교에 그 딸아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는 바로 거대한 저항을 일으켰고, 그리고 재판이 시작돼서 4년 뒤인 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공립학교의 흑백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는 그 후에 학교를 다시 다니는 모습을 보였지만 얼마나 그가 힘든 과정을 겪었을지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흑인들을 가장 잔혹하게 대했던 KKK단이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성경에 맞는 행동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흑인들을 받지 않자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의자에 버티고 앉아물어서 백인들이 와서 그들의 머리에 겨자와 케찹을 뿌리고 음식물들을 뿌리는 모욕을 하는 것을 꿋꿋하게 버티던 일들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앞에 네 자리까지는 백인들이 앉아야 되고 그 뒤부터 흑인이 앉기 때문에 앞에 자리들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흑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자 파크스입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했고 지문을 날림받고 있고 체포당한 사진을 찍었고 그가 재판을 받던 12월 5일날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고 새벽부터 출발하여 길을 걸음으로써 그야말로 위대한 미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사진이었고 얼떨결에 몽고메리 진보연합의 의장직을 맡게 된 26살짜리 흑인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버스가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도 타는 흑인들이 없게 되자 백인들조차 고통을 받기 시작하게 됐고 이제 로자 파크스가 끝까지 버텼던 그 버스는 미국 시민운동의 상징으로 이제는 자리 잡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르고 로자 파크스가 자기가 버티고 앉아 있었던 그 버스 위로 다시 올라가서 그날을 회상하는 장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그 후에 2005년에 죽을 때까지 1955년에 보이콧 사건이 시작돼서 50년 후인 2005년에 죽을 때까지 미국의 인권운동의 대모 역할을 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죽은 후에 미국 하원 캐피탈 힐에 묻히게 된
두 번째 흑인입니다. 아까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성경 번역 버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던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쓰고 있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우리가 그런 걸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지 성경의 내용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랭귀지를 가르치셨던 교수였는데, 그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교인들이 성경을 들고는 다니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사실에 일종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책인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언어로 이 말들을 다시 한번 번역을 시도한 게 이 메시지 성경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저희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 앞에 서셨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라고 말씀하셨다. 1955년 흑인으로 태어나서 미국 남부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하고 인간의 존엄의 끝자리 내던져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벼랑의 끝자리에 쓴 사람들이 비로소 천국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력하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물러서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장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혁명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엎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체험을 가장 크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모urning, 애도한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상실했거나 또는 돌아가신 분을 애도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라고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텐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는 순간,
네가 너의 목숨을 테러로 인해서 너가 눈을, 손을, 다리를 잃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껴안아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언뜻 보면 조금 다른 번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표현은 온유하며 겸손한, 영어 성경에서는 meek, M-E-E-K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아이고 이것조차도 나 같은 사람한테 과분한 거죠.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것조차 갖게 됐는지 정말 저는 그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당당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로자 파크스나 마틴 루터 킹은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지덕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게 전혀 거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온유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굉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것 정도는 내 삶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인간은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왜소해지고 무력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가장 황당한 번역처럼 보이는 지금 내용인데,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이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우리는 무엇에 배고파하고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게 누리게 될 거다.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도 환영하지도 않는 내 삶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으로,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직장의 한 멤버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로, 북한의 어떤 존재로,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들을 돌보라는 것. 정성껏 돌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를 돌보실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깥 세상에서 보는 겁니다. 나의 골방에 앉아서 나 혼자 조용히 성경 읽고 나 혼자 하나님 찬양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체험되어야 할 분이십니다. 로자 파크스와 마틴 루터 킹은
그들이 살고 있는 1955년 미국 몽고메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했기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195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그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2020년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집에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자. 이번에 2020년 프로이드의 이곳에서도 끊임없이 외쳐진 것은 차별이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라는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구호적 성격을 갖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간다. 로자 파크스는 저 일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KKK단의 유혹을 받았고 여러 번의 목숨이 위험한 경험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해서 미국 북부 디트로이트에 가서 그녀의 활동을 계속합니다. 다행히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암살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은 1955년 몽고메리에서 저 활동을 시작한 다음에 10년째인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로부터 4년 뒤인 1968년 암살로 그의 일생을 끝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고 있는 박해가 있나요? 그 박해를 우리가 체험할 때, 스스로 껴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설교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라. 사실 이 팔복의 설교는 예수님이 일반 대중 설교로 한 게 아니라 마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고 내쫓고 거짓말을 하는
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이제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몇 달이나 남았을까요? 혹시 며칠이 남았을까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때 그분이 정말 천국에서 환호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로자 파크스가 앉아 있었던 저 모습이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단을 필요로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약점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던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했었던 매우 중요한 하나의 말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이 26살짜리 젊은 목사는 자기들이 이렇게 데모하면서 KKK단에게 비참한 테러들을 당하고 쓰러질 때 백인 목사님들 그리고 백인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 줄 거라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끝까지 벌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은 그의 자서전 곳곳에 절대로 차별 철폐와 평화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내 몸뚱아리 전체를 내놓을 때만 비로소 조금씩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마치 그 시대의 백인 교인들과 목사님들처럼 자기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악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고 있고 침묵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간구가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1955년 미국 기독교의 최대 과제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 탄생한 흑백 사람들의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것은 그 시절에 맞았던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반도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거대한 악과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질문 앞에 직면하고 그 질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의 설교를 주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있고 설사 가끔씩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며 약하지만
당신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가 저희들로 하여금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